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이죠? 지금 한 25년 정도 됐네요. 23, 4년 된 상황에서 설교를 대부분 했던 본문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차이는 안 나오고, 물론 안 한 본문들도 엄청 많죠. 그런데 이제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있고 그런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은 아마 다 다뤘던 내용들일 겁니다. 이 부분도 뭐 당연히 다 예전에 다뤘던 내용이지만 약간의 이제 그 설교의 내용에서 제가 요 근래에 느꼈던 부분들이라든지 또 새롭게 제가 정의한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좀 제시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옛날에 했던 거 내용 아닌가 뭐 그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예전에 윤 목사가 했던 얘기하고 요 부분은 좀 달라졌네 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잘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여리코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굳게 닫혀 있어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코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너희 모든 전사들은 성읍을 에워싸고 성읍 주위를 한 번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7 제사장은 7 양뿔 나팔을 들고 궤 앞에 가고 7째 날에는 너희가 성읍을 7번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니라.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큰 소리를 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시가 파괴된 원인, 왜 여리코가 무너졌냐 이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리코가 왜 무너졌죠? 소리쳐서 무너졌습니까? 7번 돌고 양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와 질렀더니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지는 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한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저는 한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을 읽기 위해 떠진 두 눈이며 기도하기 위해 감겨진 두 눈, 그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 움직이는 두 손과 기도하기 위해 모아진 두 손, 또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 열린 입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 꿇어진 두 무릎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쓸데없는 일이니까 이제 하지 마십시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과 기도의 이 두 축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전념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한다 라고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가 어떠하든 성경을 많이 알든 기도를 많이 하든 구령을 많이 하든 거리에서 설교를 몇백 번 하든 우리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심지어는 기도에 대해서 육신적인 욕망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하나님도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마귀도 기도를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육신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면 들어줘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할 때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 더해. 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내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걸 자랑하는 걸 격려해 주는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착각을 했던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자고. 물론 공부해야 되죠. 하지 말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마치 그렇게 하면 사탄이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뭔가 되는 것이냐 한다. 사탄은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성경 많이 읽고 그 자랑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신뢰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너를 믿으라고, 네 지식을 믿으라고,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믿으라고, 네 교회를 믿으라고, 네 목사를 믿으라고.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뿌리 내린 것. 오늘 본문의 여리코성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코성을 함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6장 전체에 걸쳐 여리코성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이죠. 뭐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이제 앞에서부터 조금씩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코를 향해 소리 지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성읍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앉아서 성 무너지는 것만 보라고 하지는 않았죠.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네. 소리 지르는 거죠. 1절을 좀 보면요. 그때 여리코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굳게 닫혀 있어 아무도 나거나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요즘에 우리나라는 좀 덜합니다만 다른 나라들은 셧다운 다 막아놨죠. 집에서도 못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뭐 어디다 이게 이때에도 가능했던 거예요. 충분히. 이미 여리코성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오는 모든 민족들은 싹 쓸어버렸다. 심지어는 저기 거인 왕들이 있었는데 거기도 막 무너뜨렸다. 홍해를 건넜다. 이 얘기 다 들은 거예요. 2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로 아래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이라. 여리코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이제 큰일 났구나. 여리코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가. 이거 다 들은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넌 것. 이게 도대체 인간의 지성으로, 지혜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최소한 여리코 사람들은 그걸 사실로 믿었던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은 안 믿지만 여리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왔다. 참 어때요? 이 시대에 지금 신학자들은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바다를 건넜다고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 지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걸
밑으로 해서 바다를 건넌 것으로 안 하고 위로 해서 갈대밭을 지난 것으로 표시해 놓은 지도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참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럴까? 마른 땅을 건넜 바다를 벽을 이뤘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방인 라합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아모리인의 두 왕 옥과 시온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도 라합과 여리고 성읍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안 믿었다면 그렇게 성을 문을 닫고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오는 일을 차단했겠어요? 믿었으니까 저 백성이 우리 큰일 났다 막자라고 안 믿었으면 야 와봐 올 테면 와 우리 싸울 거야 이랬을 건데 일단 다 막은 거 아니에요. 믿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용기도 없었으며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사람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군대 앞에 살 길을 찾아야죠. 살 길을 찾아야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칼과 방패를 들었으며 정탐꾼들을 죽이려고 며칠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과 공포를 알면서도 여리코의 백성들은 생명을 위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면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그래 우리 한번 맞서보자. 요나의 때 느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돌이켰죠. 주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느느웨를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돌이켜버리니까 하나님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다가도 멈추시는 거예요. 문제는 안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고 그 자비가 무한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면서 돌이키기만 하라고.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는데도 살려줄게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이 생명을 위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주홍색 실을 매달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위대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니까 그나마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정보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의 사람들의 수준과 지금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치며 예전 시대보다 정말 없어졌어요. 소위 말하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게 옛날에 비해서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자기가 좀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나 이제 하나님 찾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찾지도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고 막 지진이 나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좀 깨달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냥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주홍색 실을 매달기는커녕 과학과 철학과 종교와 교육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모두 여리코의 백성들처럼 처절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한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은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 번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딱 한 번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양치기 소년처럼 자꾸 이제 이때 오신다 저때 오신다고 우리가 뻥을 쳐놔서 사람들이 또 뻥이지 이러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딱 한 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을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리고 자비를 주셨는데 거절한 사람들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스가랴 7장 11절에서 14절.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였도다.
그들이 정녕 그들의 마음을 매우 견고한 돌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율법과 망군의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망군의 주께로부터 커다란 진노가 임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부르짖어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노라. 망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대신 내가 그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흩어 버렸느니라. 그들 이후에 그 땅이 그처럼 황폐하여 아무도 지나가거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두었습니다. 이거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시대에도 전혀 이 말씀이 어긋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지 않아요. 그들의 결말은 성경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코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너희 모든 전사들은 성읍을 에워싸고 성읍 주위를 한 번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코의 모든 사람들, 왕, 힘센 용사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 손에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승리가 보장됐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과연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코 성을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네 이 여리코 성 끝났어. 내가 너네 반드시 다 이 여리코 성을 너네한테 줄게. 그런데 돌아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실행했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약속이 불순종해도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네에게 여리코 성을 함락하도록 보장해 줄게. 돌아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됐어요. 됐죠. 이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야 되는 거.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지 순종 안 했을 때는 그 승리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리코를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리코 하나 무너뜨리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써야 되겠습니까? 안 써도 되잖아요. 왜 하필 6일 동안 주위를 돌아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여리코성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에요. 야, 무너져. 그럼 아니 생각만으로도 못 하시겠어요? 툭 치면 끝나는 건데. 아니 그게 번거로우면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단 몇 분 만에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죠. 아니면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 내려가지고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 주위를 이렇게 돌고 나중에 소리를 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실행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너네가 움직이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굳이 안 돌아도 여리코성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느냐를 보시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의 승리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의 편에 계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분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라 저거 하라가 있잖아요. 거룩해라. 절제해라. 예?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우리의 승리가 틀어집니까? 우리의 구원이 변경되느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보시고자 하는 거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리스도인과 사탄의
영적 전쟁도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 전쟁의 최종 승자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최종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 흰 말을 타고 쫙 내려오시면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이며 신부인 그리스도인들도 승리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승리가 이미 정해졌음에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죠.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런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적 원칙으로 살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이 어떠한지 이미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기대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그 신뢰함 가운데서 행하는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신뢰하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우리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최선을 다해서 나를 가다듬어서 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를 만들어야지,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리코를 향해 칼과 창을 들고 돌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며 인간적인 방법이죠. 싸우러 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아모리인들의 두 왕하고는 직접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아이성도 함락하고, 물론 실패도 있었지만 다 싸워서,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겨서 함락한 거예요. 근데 여리코가 보여요. 그럼 당연히 그들이 야, 이번에도 우리가 가서 무찌르자, 이게 아니었겠어요? 그게 인간의 방법인 거예요. 해왔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만 돌래요. 6일 동안 뺑을 돌고, 그 성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 뺑 돌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 지르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는 익숙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던 대로 해, 그러면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아니야, 이번에는 이렇게 해.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할게요. 그건 내 방법이라니. 내 방법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대로 실행하는 백성들을 원하셨으며 나팔을 불 제사장을 원하셨고, 그리고 소리치는 음성을 원하셨습니다. 여리코를 6일 동안 돌 백성을 원하신 거고, 나팔을 불 제사장을 원하셨으며 여리코를 향해 소리 지를 목소리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군말 없이 신실하게 실행하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계시고, 나팔처럼 목소리를 크게 외칠 복음 전파자들을 원하고 계시며,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를 기도하는 목소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 선진들 중에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거기에 딴지 건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대다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딴지 건 게 아니라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자기 생각을 자꾸 넣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그게 이상한 거죠. 4절 보겠습니다. 4절에는 일곱이라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일곱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숫자입니다. 피터 러크만의 일곱 체계라는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곱으로 일하시는가 더욱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이라는 숫자로 일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여러분, 7일째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완성했기 때문에 쉰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쉬었다라는 완성된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예표로 너네는 나처럼 완성됐기 때문에 쉬어라가 아니라 너네의 부족함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는 내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쉼으로써 주어진 건데, 이거를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했고 7일째 쉬셨으니까 하나님도 힘들어서 쉬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쉬신 거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의 첫날 쉬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의 6일을 살기 위해서 일요일날 주의 첫날 우리는 예배로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또 좀 쉼을 갖는 것이죠. 안식일 있죠? 안식년이 있었고요. 환희해 다 7과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7번째 달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9월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이 거의 7월경입니다. 그 유대력에 의하면. 그래서 바로 유대인에 의한 7월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장막절, 나팔절, 속죄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제가 지난번에도 9월 20 며칠 날 또 주님 오신다는 게 우리 달력으로는 그렇지만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지금 7월 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십니다라고 또 하시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7은 그만큼 중요한 숫자이긴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7교회, 7호리본, 7나팔, 7천사,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책이라는 단어가 7번 또 등장합니다. 7침례, 7부활, 7신비, 7심판 등등등등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일하십니다. 자연계에도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 있죠.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좀 그랬으면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라고 하는 이유가 기독교적인 그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13이라는 숫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도 그들이 성경에서 기인한 거예요. 13번째 사도였던 유다 이스카리옷이 배반한 자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따와서 13이라는 숫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피아노 건반 7개죠. 여러 개 있지만 음은 7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 해가지고. 무지개는 7색깔이죠. 사람의 세포는 대략 7년마다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은 머리, 눈, 코, 귀, 입, 손, 발 모두 7개의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따지면 되게 많아요. 다 7으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7을 기준으로 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두고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로는 7을 행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7으로 한다. 그게 오늘날로 한다면 내가 맹세한다. 내가 이걸 확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맹세한다는 말은 7의 원칙하에 하나님 자신을 놓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7으로 계산하십니다. 전체 인간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담의 어떻게 보면 타락이죠. 아담의 타락부터 지금까지 대략 6,000년인데 4,000년 정도는 구약과 양심시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2,000년 지금 교회시대, 앞으로 1,000년 왕국, 7이에요. 인간들이 그걸 거절하든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일곱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큰 소리를 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16절에서 20절도 쭉 그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든 백성이 여리코를 향해 소리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소리 지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여리코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리 지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홍해에서는 홍해를 건널 때 인간이 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모세가 지팡이로 딱 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반석처럼 말만 하라고 했으면 모세는 가만히 말만 했으면 되는데 거기다 또 때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다 자기 생각이나 뭐가 들어가니까 자꾸 뭐 헛짓거리를 하는 거죠. 여기도 소리 지르라고 하면 소리만 지르면 돼요. 괜히 거기다 안수기도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라고 하는 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똑같은 방법들이 거의 없어요. 다 다르게 사용하셨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실 땐 미친 짓이죠. 만약에 노아한테 방주 말고 다른 거 만들려고 그랬으면 노아가 아니요 나 방주 만들래요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지. 설교했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라합이 창녀 라합이 실매더라고 주홍색 실매더라고 아니요 저 깃발을 해놓을게요. 깃발을 할게요. 그럼 됐겠어요? 안 되죠. 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을 자꾸 사용하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100살 때 내가 아들 주겠다. 그 누구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상상을 못했으니까 다른 거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배를 타고 간다는 것도 그 홍해가요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상당히 이게 심하다 그래요. 배를 타고 가도 위험한 지역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남자만 60만 명에 다 포함하면 200만에서 300만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거짓말이죠. 신화다 이거. 뻥튀기 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위에 갈대밭을 간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갈대밭에 빠져 죽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자꾸 하는데 결국 자기 덫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한 대로 믿으면 뭐가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다루셨습니다. 소리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에 힘이 있어서 여리코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함성을 이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우리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곧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 이엠 바운드의 책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에 대한 책 저도 좀 있죠. 읽어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대요. 그러나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능력이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요청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성취하시는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한테 기도하는 거죠.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잖아요. 없나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카톨릭에도 있고 기도원에도 기도가 있고 교회들에도 다 기도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그 기도에는 그 기원에는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까? 그 기도를 듣는 존재가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저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이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꼭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대항하여 싸우는 방법은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주의를 돌고 그리고 소리 지르라고 하면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여리코를 향해 소리 지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마음껏 기도의 목소리를 높여 소리 지르는 것. 여리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하찮은 일을 시키신 거예요. 막 방패 들고 칼 들고 막 다가왔으면 여리코 백성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했을 텐데 성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겼겠어요. 지금도 말로 싸우는 사람들 많지만 그때도 말싸움 엄청 많았습니다. 왜? 길을 죽이기 위해서. 성 돌고 있을 때 좀 이따 말하겠지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야 너네 뭐 하는 짓이냐? 안 싸워? 야 얼마나 조롱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아이성에 했던 것처럼 또 전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또 실패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에서의 그 실패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10절을 이제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소리지르라 명하는 날까지 너희는 소리지르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도 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내지 말고 있다가 그 후에 너희는 소리를 지를지니라 하더라.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아무 말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언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실행되는 순간은 인간의 방법이 소리가 내어 나타난다면 그 결과는 실패하는 거죠. 하루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소리 내지 마 그러니까 하루는. 근데 이틀째, 3일째. 한번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무장을 하라 그랬거든요. 무장 딱 하고 성 주위를 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저기서는 막 조롱하고 저것들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하루 돌았겠죠. 이틀, 3일. 왜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야 이렇게 하면 될까? 이거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6일이나 하라고? 저 비웃는 소리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네.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들, 말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 지르라고 명하는 날까지 침묵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민수기 26장 51절에 의하면 60만 1730명이에요. 무장한 사람들, 그 남자들만 나올 때는 60만 명이라고 쳤는데 여기서 무장한 사람들을 다 통틀어 봤더니 60만 1730명이 무장을 하고 아무런 말 없이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물론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었지만 무장한 군인들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성만 돈다는 것은 군인들에게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6일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코 백성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기괴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비방하고 조롱하고 너네 뭐하는 짓이냐 도대체. 내가 겁나서 쫄았구나. 뭐야, 별의별 얘기 다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성 주위를 돌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6일 동안 그렇게 행하고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는 아우 저거 그냥 갖다가 들이받아도 될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뭐하는 짓이죠? 하늘 그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 시간들 있었지만 6일 동안 묵묵히 하나님 바로 그걸 보신 거죠.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과장이 저를 볼 때는 미래를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형님, 그래도 이제 좀 집도 사시고 무리를 해서라도 좀 사래요. 융자 받아서 어떻게 사고. 저는 여러분들 집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집도 살 수 있고 준비도 할 수 있는데 목적이 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이 볼 때는 제가 불안한 거죠. 나이도 이제 50이 넘고 곧 있으면 60인데 형님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주식도 투자하라 그러고 뭐도 하라 그러고 비트코인도 하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난 관심 없어. 형님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난 살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다 하는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볼 때는 그건 하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고 어떤 제가 지난번에도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셔서 투기 목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투자해서 이익을 이렇게 성취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요 교묘한 이 선이 우리가 욕심이 딱 끼어들면 이 선을 못 지키기 때문에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가지라는 거예요.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업무 보는 사람들은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내가 정당한 노동을 해서 받는 돈에 대해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지 그러지 않고 어디 투기하고 해서 투자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자기 돈 많이 벌었대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미래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확실한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확실한 투자가 있고요.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인간의 방법들이 된 게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된 건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일하시도록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돌아 그러면 돌면 되는 거고, 멈춰 그러면 멈추면 되는 것이고, 7번 돌아 그러면 7번 돌고 되는 것이고, 나팔 불지 마 그러면 안 불면 되는 거죠. 소리쳐야 될 때 외치면 되는 겁니다. 왜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재판관기 21장 25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는 사람은 자기 옳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여러분의 왕이 아니에요. 교회가 왕의 위치에 서야 될 이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각자의 주인이시고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는 바가 달라요. 12사도가 있었지만 그 12사도 다 다르게 사용하셨어요. 12지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지파대로 각기 땅 나눠주시고 범위도 다르게 했고 인구수도 조정하셔서 하나님께 다르게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또는 의도들, 뜻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상의도 하고 조언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의논할 수는 있겠지만 다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배척하셔야 돼요. 어떻게 같아요? 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리코에 대해서 하셨던 방법과 홍해를 건넜던 방법과 다른 성읍들을 침략했던 방법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는 사람은 왕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모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왕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주님의 옳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분명히 여리코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모리인들 그 거인 왕들을 무찌르고 왔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여리코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 얼마든지 우리 쳐들어갈 수 있다. 그게 인간의 방법이죠. 어쩌면 인간의 방법으로 쳐들어가서 무너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방법대로 뭔가 했을 때 성취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고요. 언제나 주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연관했을 때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까지 뭘 했고 앞으로 뭘 할 거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방식대로 순종하여 여리코라는 도시를 무너뜨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코는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내 기도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도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라고 하는 대로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